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 경기에 임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유심히 볼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선수들을 보면 무엇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릴까? 무엇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경기에 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 스포츠 경기를 직접 참여하는 이 프로 선수들에게 이 질문을 어떤 한 기자가 던졌습니다.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프로 선수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승리죠.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가 아니라 동네 취미 생활로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이요? 건강을 위해서 하죠. 재밌어서 합니다. 친목을 위해서 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훈련하고 경쟁합니다. 승리는 곧 그들의 노력과 재능이 인정받는 결과이자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프로 선수들은 승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프로 선수들에게는 승리라는 것은 삶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의 프로입니까? 아니면 취미나 재미나 친목을 위한 믿음 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믿음에 있어서는 프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에겐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단, 마귀하고 싸워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돼야 돼요. 믿음의 프로가 돼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그냥 경기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과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식단을 조절하면서까지 승리를 위해서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을 시킨다고 하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훈련을 하십니까?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금식까지 하면서 내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얼마나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단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단 마귀한테는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자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이 반모섬 유배가 끝난 후에도 지친 몸을 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 썼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당시의 에베소 지역에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 1서의 이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끝까지 승리하라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노년의 몸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승리하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간절히 권면했던 말씀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을 살펴보면 승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 또한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미 육신과 영은 패배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요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프로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요? 취미생활요? 친목 동호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강한 군사들이 돼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로다.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프로가 돼야 된다. 한시라도 훈련을 가시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되어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프로가 있어서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천재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몸이 망가져 있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어디로 가요?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서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경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싸움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육체가 병이 들어 영적으로 싸움도 하기 전에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면 물론 육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육이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육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약해요. 너무나도 약해서 사단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 같지만 백전백패합니다. 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는 늘 백전백패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조금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론 그 마음을 잘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든지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연약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는 사역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나와서 무언가를 몸으로 하는 훈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조건에 맞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전부터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이미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우리는 싸움도 하기 전에 패배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이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육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의 육이 건강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몸이 망가지는 그런 세상적인 환경에서 놓여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고 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더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낙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래요. 근데 왜 안 가십니까?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연약해서 주의 봉사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육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육이 연약해서 이미 마음으로 패배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육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이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사람마다 꿈과 비전은 각각 제각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스포츠 경기하는 프로 선수들도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메이저 리그를 가겠다, 아니면 나는 유럽으로 진출하겠다. 여러 프로 선수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각자의 꿈과 비전이 다르겠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꿈과 비전은 다를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꿈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꿈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그 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라더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너 힘과 너 능력이 아니라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을 이루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 그런데 확실한 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지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곡식당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어떻게 보면 큰 꿈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이치에 오를 꿈, 그리고 수많은 권력을 가질 꿈,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해피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깊은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큰 세 가지의 배신의 아픔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로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아버지가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올래?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갔죠. 그때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 요셉을 죽이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오히려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그런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요셉,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두 번째 배신의 아픔을 당해요. 누구에게 당해요? 자기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여주인에게 배신을 당해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인을 섬겼어요. 자신은 종인데도, 자신은 포로인데도 자신이 섬기는 애굽의 그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더니 보디발이 이 요셉의 진심을 보고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기는 관리를 시켜줄 만큼 요셉은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런 요셉도 기쁜 마음으로 보디발과 그 아내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 마귀가 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유혹 속에 요셉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섬기는 주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건 옳지 않아 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보디발이 와서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너 감옥에 가야 되겠다. 결과는 감옥살이였어요. 얼마나 아픔이었을까? 얼마나 배신이 컸을까?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스럽게 대했던 그 주인에게 배신을 당한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순종했다라. 그리고 감옥살이에서도 열심히 다른 죄수들을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 세 번째 큰 아픔,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 속에 함께 갇혀 있었던 죄수가 2명이 있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어서는 고위직 관리직이었죠. 그런데 이 2명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 2명 중에 한 명이 꿈을 꿔서 해석을 시키죠. 너는 곧 풀려날 것이다. 그때 가서 바로 왕에게 내 이야기 좀 해줘 라고 요셉은 신신당부를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요셉은 그 배신 속에 또 아팠겠죠. 슬펐겠죠.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요셉은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했다라는, 그런 요셉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13년이라는 훈련, 프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올림픽 몇 년마다 열려요? 4년을 그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4년이란 세월을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훈련을 해서 단 하루를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프로 선수들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이라는 고된 훈련을 했어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13년 동안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 결국 때가 됐을 때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심지어 11 형제가 꿈대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저는 그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꿈과 비전을 끝까지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게 믿음의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좀 하다가 불평하고 이 길이 아닌가? 이건 내가 열심히 훈련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절대 프로가 될 수 없어요. 프로는 묵묵히 한 가지를 놓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의 프로가 되려면 다른 세상의 유혹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훈련과 내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어떠한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그게 믿음의 프로예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프로가 되려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고 영적인 현실을 분별하는 상태를 바로 영이 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이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딱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건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찬양도 잘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는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내 안에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갈 때가 한두 번이야. 내 영이 살아있을 때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이 너무 기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이 병들면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말씀에 그립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소통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묻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 늘 임재해달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가 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영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통찰력이 생겨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통찰력이 생기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붙드는 거, 내 안에 뭔가를 주어지는 거에 내 마음이 뺏겨서 내 영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래서 자꾸만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마치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 영이 깨어있지 못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썩지 아니한 것을 붙드는 것.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만 해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을 때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특출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려고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려고 했다라는. 영이 깨어있을 때는 솔로몬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정말 독특했어요. 솔로몬이 왜 영이 깨어있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왜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깨어있다라는 건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영이 깨어 있었던 솔로몬은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의 마음이 참 옳도다. 너가 구하지도 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 다 주겠다. 이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성법계 모든 성도들이 영이 깨어있어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늘 그들은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책 제목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까지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지금 삶이 고단합니다. 너무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소홀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이 병들었어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으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내 무릎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이 깨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 다시 오실 이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건 영이 병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영이 깨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냥 서 있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하래요.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기름까지 준비하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모두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깊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 영은 깨어 있는가? 내 영이 정말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내 영이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내 영이 깨어 있다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 영이 깨어 있다면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은 깨어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영이 깨어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눴어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한 육이 깨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나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섬기는 세상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시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시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프로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프로만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믿음의 프로가 되기 위해 고된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법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프로가 되어 나 자신뿐만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참된 믿음의 프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